요한복음 3장 8절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새로운 달 6월 첫날 첫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6월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올해도 절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마치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실제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또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1절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를 보면은 그는 당시에 아주 저명한 사람으로서 또 바리새인에 속했다고 하면은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종교적으로도 또 그 사람의 지위를 봐서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또 오늘 우리도 보면은 또 출세한 사람들이나 웬만큼 사는 사람들,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의 체면 때문이죠. 바리새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아쉬울 것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갈급함이 있음을 아신 것이죠. 그러므로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갈급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3절에도 보면은 그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아주 직면하는 말씀, 아주 직접적으로 당황할 정도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가 답변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이제 모태를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났는데 이 니고데모 생각에는 그러면 모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가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유치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묻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답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처음에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네, 여기 성경의 언어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주님을 믿을 때 받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령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성령을 강조하는 것. 그런데 여기 물과 성령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것은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에요. 완성되는 때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웨슬리 회심주일에도 우리의 처음 감리교회를 출발케 한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것도 체험이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서부터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내 마음에서 경험하는 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천국에서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경험이 내 삶에서 더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흐름의 타임라인이야, 시간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날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야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내용은 그 거듭남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여기서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드셔서 하시죠. 바람을 성령과 견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언어가 그 바람과 성령이 통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은 정해놓고 불지 않죠. 바람은 우리가 볼 때는 질서 있게 부는 바람도 있지만 대개 바람은 무질서하게, 우리가 볼 때는 무질서하지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르는지는 몰라요. 위에서 아래로 불기도 하고 아래에서 위로 불기도 하고 어떻게 불지 이 바람의 방향을 우리는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람이라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부는 것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그래서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 들리죠. 바람 소리는 듣지만은 그 바람 소리 듣는다고 해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의 속성이 유사한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럼 뭐예요? 바람을 닮았다. 그 뭘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바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어떻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예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게 바람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 그게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라는 표현도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헬라어로는 푸뉴마,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크, 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생기라는 뜻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거기다가 바람을 넣으셨어요. 그게 보통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을 넣으신 거예요. 그게 생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바람, 또 우리 안에 넣어준 이 숨, 그리고 성령, 그게 다 맥락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지고 깨달을수록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바람이 부는 것도 신비하지만 바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도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람처럼 자유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맨날 뭔가에 얽매여 있고 눌려 있어서 또 막 정해진 틀에서 그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그리고 또 그 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범생이라 그러고 틀을 조금만 벗어나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아주 편협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6월을 지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벌써 올해도 이 절반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절반을 지나고 있는 거는 12월까지 앞으로도 절반을 더 살아야 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역사도, 모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람 같은 인생을 살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 그러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통해서 배우시란 말이죠. 이 바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시편에도 그 말씀이 시편 104편 4절의 말씀도 있지만은 히브리서 또 1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바람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치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를 믿을 수 없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또 일을 시키는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기도 한다, 그러는 것이죠. 불꽃이 뭐예요? 그게 에너지, 능력,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불꽃으로부터의 주신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올해 절반의 시간을 더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알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도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전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 중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이런 걸 늘 기대하면서, 또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요, 결국 우리의 이런 근원에 관해서 또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 만물의 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 세계는, 우리 인생을 비롯한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이 모든 피조, 이 세상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원이 주께로부터 있고, 그 과정, 주로 말미암는 것은 그 과정을 표현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결론, 마지막은 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인생이 결국은 근원으로부터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이제 6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1월에 시작했던 모든 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실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달 첫날 첫 시간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보니까 오늘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게 얼마나 대단한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들의 삶을, 그들의 미래를 저는 주시할 거예요.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분들이 결국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라는 거는요, 공의는 뭐래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공의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공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공짜 아니에요. 주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그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 6월에도 주신 우리의 시간 속에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바람과 성령의 상관관계, 바람과 성령의 어떤 의미인가?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이게 지금 바람에게 루아크가 지금 계속 내게 이게 흐르는 거, 언젠가 이 루아크를 딱 거두어 가시면 그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루아크와 푸뉴마의 관계. 그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내가 바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6월에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아무리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다 쌓아두신 은혜, 그렇지만 그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 자기 믿음에 따라 다른 것이죠. 결론은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 누리셔야 된단 말이죠. 그는 여러분의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여러분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6월에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